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간 도전적이죠, 그죠? 그래서 총선 뒤에 벌어질 일과 기독교인들이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자기의 어떤 고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러저러한 영상을 올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는 너의 정치관이 이미 잡혀 있는데 그 정치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쓴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저는 이제 개혁주의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신학과 정치는 뗄 수가 없다. 뭐라고요? 신학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오히려 내 주일 버전의 아멘하는 내 모습과 내가 투표를 하는 나의 정치관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비정상이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더 크로스 처치를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언제 처음 온 줄 아세요? 저번 총선 전에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때 마라나타 미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4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이번 총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제가 계속 주창하는 게 뭐죠?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면 내가 주일 버전의 주일의 종교기관이라는 이 교회당 안에서 아멘하는 버전과 내가 평일 사회에 살 때 내가 따라가는 아멘이 같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세금 계산할 때, 내가 사람들과 메신저로 내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내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아들, 딸을 키울 때, 내 자녀 교육관이나 내 경제관이나 또 뭐라고 할까요? 내 여러 가지 직업관이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또 말씀드리면, 오스긴스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회색지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된 온전한 제자로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경상도 우파인지 전라도 좌파인지,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신다고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멘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내 개인적인 정치관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과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서, 내가 전라도에 태어나서, 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를 가르쳐서, 이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 모든 걸 리셋하시고 예수 보혈로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편향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관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세를 읽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중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가게 됩니다. 아덴은 제가 어디라고 했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당도했을 때, 왜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가 중요하냐면, 그 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나 대한민국 공교육의 토대가 되는 게 그리스 이성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이성 철학과 합리주의적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1년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졸업만 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다음 세대와 MZ세대 크리스천들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 이성 철학적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토대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당도했을 땐 어떤 씬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편향되어 있는 그리스 이성 철학적 합리주의의 그 땅에서 예수에 사로잡힌, 그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그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어떤 영적 반응을 보였냐?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단위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그 성이라고 하는데, 아테네를 딱 이 배를 타고 딱 항구에 정착하고 자기가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시. 사도 바울이 아테네가 도시국가잖아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회당이 타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빡이 쳤습니까? 아니면 아테네에 있는 회당과 더불어 아테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했습니까? 후자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마음의 격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보시면 회당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품는 게 당연한 성령 충만한 자의 영적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경론하고 토론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론하고 토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교회당 안에 가서 기독교인들과 토론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게 저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우리 전자는 그러니까 예배, 우리 주일 버전, 종교 버전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또 장터에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장터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분으로 격분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에 어떻게 아웃풋이 됐습니까? 교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만 깨우는 게 아니라 교회당 밖에,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더크로스 처치에서 이렇게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토론한 게 아니라 여기 건너가지고 판교, 온 도시 판교도서관 앞에서 또 뭡니까? 성남에 있는 무슨 경원대학교, 가천대학교 교수들과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세상 전문가들과 변론하고 경론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주일 버전의 종교기관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기관 안에도 임재하시고 온 도시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서려있는 그 온전한 예배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거룩한 의분을 품고 사람들, 기독교인만 깨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도 붙잡고 흔들었던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 사회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모든 주권이, 물론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황제를 바꿀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적으로 노력해도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황제를 바꿀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국민 주권 시대. 황제에게만 주권이 귀속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국민 주권 시대. 우리들이 주권이 있어서 우리들의 투표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치관에 따른 우리의 투표는 어떻게? 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 왜? 국민주권 시대에는, 옛날에는 황제 때문에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주권 시대는 우리들의 투표에 따라서 좀 더 성경적인 정부,
좀 더 성경적인 정치인, 좀 더 성경적인 고위 관료를 선택하고 뽑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제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 정당이, 만약에 저 정치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시고 우리의 투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투표지 한 번이 다윗의 거룩한 물매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런저런 영상 올리면은 넌 사탄이다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극우는 당연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눈을 떠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진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체득적으로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왜? 나도 아직 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세를 읽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혜로 먼저 눈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다 같이 세상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세를 분별할 수 있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로 눈 떴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되는 책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 뒤에 벌어질 일과 기독교인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개정과 달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네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 또 화이트보드로 여러분께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아세요? 이거 굉장히 칠판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좋군요. 은혜 받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습니다. 가톨릭이 1000년 이상 지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태어날 때부터 개신교,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부산 어묵 같습니다. 부산 어묵. 이 가톨릭이 1000년 이상 지배했다는 게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국교가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전 국민이 때가 되면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듯이 때가 되면은 애들 유아세례를 주고 전 국민이 100%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면 가운데 태극기 있죠? 기독교가 국교라는 말은 뭐냐면 주민센터를 가든 도청을 가든 시의회를 가든 용산을 가든 태극기가 있는 자리에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국교가 기독교란 뜻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나란 일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 신학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적입니까?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통제하에 획일적으로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달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들에게 도장 찍듯이 서류 작업하듯이 너 기독교인 이런 사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태극기 자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황제와 교황이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황제는 여러분 황제와 교황이 권력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황제가 좋은 황제입니까? 황제와 교황이 대등하다. 아니야. 우리 교황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여서 너희들 침범 안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황제보다 교황이 위에 있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죠? 어떤 황제가 훌륭한 황제입니까? 성경적인 황제가 좋은 황제예요. 맞습니까? 기독교가 국교니까 성경적인 황제가 더 옳다고 얘기하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교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간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 권력 속에서 가톨릭이 이제 주류인 천주교가 주류인 나라로서 1000년 넘게 그렇게 지배를 하니까 각종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반동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동. 정말 은혜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글자 잘 보이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대한 인본주의적 반동이 있고 가톨릭에 대한 신본주의적 반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반동은 뭐냐? 저 지긋지긋한 하나님 얘기 진짜 짜증난다. 저 지긋지긋한 종교 애들 정말 짜증난다. 이러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고무줄이 쭉 이렇게 당겨졌는데 인본주의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르네상스. 이제 여기는 마키아벨리부터 가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부터. 자, 인본주의적인 반동은 르네상스고 신본주의적 반동은 뭐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종교개혁.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주자가 루터예요. 루터는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장을 했냐면 종교의 자유. 이걸 다른 말로 신자의 자유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신자의 자유, 우리의 자유.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쓸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루터가 이런 자유를 위해서 가톨릭에서 찍어 누르고 수직적으로 얘기하고 그 방식으로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루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신자의 자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니까 가톨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목숨 걸고 이제 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신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시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가톨릭의 통제적, 수직적, 반성경적 억압에 따른 두 개의 반동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반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에서 교회가 교황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이해가 되십니까? 평신도가 성직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것. 양심이 캐논법. 그때는 이제 가톨릭이 캐논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내 양심이 교황이 만든 캐논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국가가 교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등을 주창하며 자유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성경적인 반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적 반동은 뭡니까? 본인들도 자유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라버리는 게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톨릭이라는 거에 대한 반동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거 어려운 말은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루터와 칼빈은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해서 숨쉬고 있게 공짜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역사가 있는데, 이건 기독교에서부터 파생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유를 찾게 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권리, 안식일에 휴식하고 예배할 권리, 거짓 신과 거짓 맹세에서 자유로울 권리, 또 뭡니까? 살인하지 않을 의무, 간음하지 않을 의무, 도적질하지 않을 의무, 거짓 증언하지 않을 의무. 뭡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권리, 재산의 권리, 정절의 권리, 명예의 권리가 파생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종교개혁은 교황이 옳다고 하는, 교황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무오류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부터, 그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파파고, 뭡니까? 저 사람, 교황에서 저 우두머리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만이 진짜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어 라고 했다가, 루터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아니야. 뭐요? 하나님을 교황과 저 가톨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이란 단어는 조선시대 사전에 개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개념은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유럽에서 쓰던 단어를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때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정의, 우리가 굉장히 낯선데, 개인이 어디서 파생되냐?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이 너 가톨릭을 통해서 중간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 올려드리고, 중간 매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기에서 한 명 한 명 개인이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권리,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 여기서 발현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거했을 때 종교개혁 정신이 자유와 권리의 역사를 볼 때, 학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성경을 수호하려고 하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생명을 건 사회적 투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예배자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해서 진짜 공짜가 아닌 건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전쟁을 왜 했습니까? 사상 때문에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도, 칼빈도 자유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또 뭡니까? 유교 전쟁을 왜 했습니까? 자유를 위해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해서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을 좀만 공부해 보시면, 왜 왼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저렇게 빼려고 하고, 아니 오른쪽 대통령이 되면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저렇게 넣으려고 하지? 아니 자유를 넣고 빼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글자에서 이 가운데 점만 바깥으로 빼면 뭡니까? 맛있는 밥이 되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로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그냥 민주주의로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앞에 괄호에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무슨 말이냐? 개인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보면 항상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명분과 황제의 명분 때문에 항상 종속되고 귀속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이 뭐냐면, 전 인류 역사를 공부할 때 쭉 보면은 항상 개인은 공동체와 왕의 명령에 귀속되고 종속됐어요. 근데 미국이 특별한 나라인 게 뭐냐면, 개인이 대통령 너가 누가 됐든 무슨 정권이 됐든 개개인이 누리는 고유한 권리가 있는데, 이 개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걸 헌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든 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어떤 권리를 주셨냐면,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걸 생명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권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유재산권을 주셨습니다. 사유재산권을 확장한 개념이 행복추구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재산권이 없는 개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부가 나에게 야 우리 정부거든, 우리가 국가에 세웠거든, 우리 국가가 법을 정했고 너에게 이런 권리를 줄게. 이게 왼쪽이에요, 왼쪽. 근데 우리 하나님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나에게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천부 인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형상의 존귀한 담지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구성돼서 정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생명권과 자유권과 사유재산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와 권리의 역사는 기독교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요 이런 사회적인 토대가 먼저 세팅이 된 다음에 국부들이 뭐예요? 서유럽에서 종교 전쟁도 하고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지배를 받아보고 개신교가 맞다, 가톨릭이 맞다, 인본주의가 맞다, 피해 투쟁 30년 전쟁. 여러분, 말이 30년 전쟁이지 30년 동안 교리 싸움하면서 내 가족 목숨 걸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서유럽과 이 유럽 땅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과 어떤 종교 개혁의 그런 실수와 어떤 반성과 이게 농축이 돼서 신대륙, 우리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도시 계획. 그거랑 똑같아요. 서유럽에서 지지고 볶고 2000년 동안 데이터 값으로 내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위대한 사실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왕이 없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 아이디어가 먼저 세팅된 다음에 나라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 어떻게 세팅했냐? 서유럽에서 지지고 볶고 했던 그 종교적 데이터 값을 갖고,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고 왕이든 백성이든 타락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신도시 계획을, 이 신국가를 세팅할 건데, 왕의 독재도 막고 다수의 대중의 독재도 막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애초에 국부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애초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배경 지식에 공통분모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 만다, 여기에서 갈림길에 미국의 이 보수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국을 처음에 세팅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건국 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자. 이게 미국이면 한국은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들까요? 한국은 그렇게 서구 문명 역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발견했던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리승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뭉텅이, 어떤 기독교적인 공통 분모가 있었던 반면에 한국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승만을 무조건 찬양하고 우상화하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김구든 이승만이든 당시 어떤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승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역사적 팩트잖아요. 우리가 그 이승만 국부, 나라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웠다는 거예요. 세력이 적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다시 기억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토대가 빈약한 건 뭐냐면, 애초에 나라를 세울 때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적 관점을 견제하거나 이해했던 사람들이 애초에 적었고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린 이렇게 투표해야 되고, 우리 국민주권 사회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표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왜 정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사단의 미혹에서 아직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왜 자신 있게 말해?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회색지대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논리적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술술 말해도 됩니까? 미국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권투 그 협의회 있잖아요. 권투 이 총회 같은데, 미국 권투 총회에서 뭘 통과시키는 줄 아세요? 자기를 여자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가 링에서 권투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여자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는 트랜스젠더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쟤네들 극우 기독교 꼴통 저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성소수자 핍박한다. 여러분 그 저급한 논리에서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만 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트랜스 에이지가 있습니다. 에이지가 뭐죠? 나이. 무슨 말이냐? 나는 생물학적으로 48세인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정체성을 내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48세가 아니고 8살입니다. 이러고 여러분 자녀와 학교를 같이 간다고 주장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작년에 3월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너 생물학적으로 남자 생식기가 있어도 네 정신이 여자라고 하면 네가 여자야. 이 대한민국에서 작년 3월에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내 성별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는 왜 못 바꿉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는 트랜스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트랜스 아이덴티티. 아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독일에서 자기를 강아지라고 주장하는,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0명? 그 정도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이 사람들이 멍멍 이랬대요. 우리 웃잖아요. 근데 내 정체성을 내가 규정한다고 하는데 꼭 그게 성별에 국한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뭐냐면 극우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핍박한다 이런 저급한 사탄의 논리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내가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본질적 우상숭배를 막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좀 이 유기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뭐죠? 자유와 권리의 역사는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의 사상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다 어디서 이미 나온 거냐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서 다 나왔던 논리를 거기에서 집대성한 것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 대한민국 시민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저 정부가 준 게 아니고 성경을 사랑했던 나는 이름도 몰랐던 서유럽의 어느 국가의 어느 성직자가 목숨을 걸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던 예수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영적 친구, 영적 가족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우파 좌파가 뭐냐? 저번에 설명드린 것과 좀 달리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희청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국정원에서 국가정보대학원에서 17년 동안 교수직으로서 이 사상과 이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좌파 우파하지 말고 이 논리를 쓰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중도. 그리고 여길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익. 여기는 좌익. 그리고 우쪽에 쏠려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우경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죠? 좌경화.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 야 이렇게 싸우세요. 우파 좌파 하면은 아니 내가 왼쪽 투표했는데 왜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내가 믿음 생활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러면 나 이 당 투표했는데 내가 뭐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소모적인 싸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가 아니라 구분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런 이런 개념을 만들고 친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친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이걸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대한민국 세력이 어디까지냐? 놀라지 마세요. 우익에서부터 좌경화까지 자경도, 자경화까지 여기까지가 친대한민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가 자유대한민국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여러분 지금 이승만 학살자야! 이런다고 감옥 가요? 안 가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까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스펙트럼은 좌경화 되신 분들까지 속해 있는, 여기 우리는 이제 좌파는 무조건 나빴어 이게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틀 안에서 기질적인 어떤 이 진보주의자와 기질적인 보수주의자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 더크로스 처치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A 고르는 사람이 있고 B 고르는 사람이 있죠. MBTI E가 있고 I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성을 주시고 부르신 모양과 능력과 이런 세계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A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뭐냐?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기질적 왼쪽과 오른쪽은 자연스러운 거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전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은 이쪽입니다. 이쪽 좌익. 여기는 뭐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이 사상사를 쭉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경도된 사람, 제가 말하는 왼쪽은 무신론적 정책과 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된 무신론적 기류를 말하고, 제가 말하는 우파는 뭐예요? 미국의 독립혁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혁명이 우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책 여러 권 읽고 엑기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이 우파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과 대한민국 건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왼쪽은 뭐냐?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원리부터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반대하는 걸 자유이자 해방이라고 하는 걸 저는 왼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사람들은 뭘 악으로 규정하냐? 대한민국과 미국의 건국, 저 시스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저 제도 자체가 사탄적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건국부터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좌익 세력을 보면은 미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건국을 부정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뉴욕타임즈와 CNN에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실어주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좌익 세력이 있고 우익 세력이 있고 여기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친대한민국은 여기까지다. 무슨 말이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에서 기질적 왼쪽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자유대한민국 자체를 악이라고 보는 좌익 세력이 있는데, 이 좌익 세력은 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혁명적 사회주의, 이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혁명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적 민주적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우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잘게 쪼개야 이게 소모적인 불편한 이야기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좌익만 나쁜 애들이다. 그러면 좌익이 어떤 애들이냐? 공산주의, 또 주사파, 북한의 정신을 따르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걸 선교적인 열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마르크스나 공산주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아멘을 하는 애들이다. 얘네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할 때 어떻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고 두 가지 계파가 있는데, 하나는 혁명, 여기서 혁명은 괄호치고 폭력혁명을 말합니다. 폭력을 동반한 혁명으로 이 대한민국을 없애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2번이 중요하거든요. 2번이 좌익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도 있어요. 민주적으로 혁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주적 사회혁명은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벗어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안에서 넥타이 매고 투표와 강의와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 내부에서부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떤 시대냐? 이 좌익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경화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은 하지만 수호해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좌경화되신 분들은 대한민국 체제는 당연히 지켜지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심각하게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좌경화되신 분이에요. 중도도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한국의 중도나 하물며 우파 쪽에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논리로 흔들리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소위 똑같죠? 뭐가 똑같습니까?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한 수 받으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신학교 가서 목사 한 수 받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공산주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도 혁명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어느 분이 이 대학교 청년들 모이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무슨 정치 강령을 배우는 것처럼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간. 그러면 그렇구나, 대한민국 세력은 좌익 얘네뿐인데, 얘네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는 꼴이다. 그냥 얘네들은 두 부류인데, 혁명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유시민 같은 사람이죠. 서울대 프락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투쟁을 위해서 사람도 때리고, 그리고 이석기가 왜 감옥 갔습니까? 그거 아세요? 이석기 아세요? 이석기가 왜 감옥 간지 아십니까? 마포 근처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100여 명의 주사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한 줄 아세요? 한국 마포에서, 합정동 거기에서 성당에 모여서, 야, 수제폭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거 혁명 시 우리가 딱 이 북한에서 사인 내려오면은 KT 전화선 폭파하고, 너 여기 가서 이거 하고, 너 저기 가서 저거 하고, 그래서 국가 전복을 모의하다가 그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 이건 아니지 하고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비밀적으로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제보해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 뉴스 랭킹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 이면에 살벌한 진영 전쟁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영안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적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치 싸움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 토대와 여론에서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낸 법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낸 정치인의 연설인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설이자 법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왼쪽적인 이야기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1야당 대표 있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민주적인 사회혁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북한에서 포를 쏘고 이러면 지금 최근에 문제된 게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제1야당 당대표가 북한에서 포를 쐈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북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북한. 이재명 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김일성 노력 폄훼 말라, 뭐 미사일 도발에 경고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그러면 아직도 좌익의 몸통 흔드는 이 프레이밍에 경도된, 나는 중도인데, 나는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난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뭘 모르고 있냐? 야, 너는 뭐만 하면 그냥 우리 북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 뭐 그 두 글자 갖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어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어떤 교주 이름을 우리 땡땡땡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교리적으로나 정통 기독교 안에서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강의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땡땡땡은 이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쟤 가짜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내뱉는 건 본인의 세계관에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북한이래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100년 뒤에 한국을 공부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100년 뒤에. 그러면 100년 뒤에 신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2023년, 2024년 대한민국을 공부할 때 고민할 것 같아요.
왜 이때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본인들의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지? 이런 거 공부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왜 저 기독교 제일 책 잘 판다는 1, 2위를 다툰다는 출판사에서 아니 왜 히틀러보다 악하거나 히틀러급으로 악한 김일성 3대 세습의 저 주인공들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고, 왜 기독교 서적에서는 내면의 은사, 내면의 어떤 영적인 성숙, 이런 내면만 바라보고 있는 책만 찍어내고,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사회적으로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았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024년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소고기 판다고 해서 총살을 했습니다. 공개 사형했어요. 공개 처형했어요. 소고기를 판다고. 왜? 북한에서는 소고기가 국가의 소유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성년자라고 안 봐줍니다. 인권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성경책을 소지하면 죽이는 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밑줄 치고 역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신체가 경찰들이 이렇게 급습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파주에서 차로 30분만 올라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죽는 게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북한의 눈을 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뜹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생성되는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목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35살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 세대가 아닌 책 읽는 사자라는 애한테 얼마나 제가 불쌍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과 눈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북한 맞죠? 근데 뒤에 괄호로 붙어야죠. 우리 북한 동포가 중요한 거예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을 말도 안 되게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제일 꼴보기 싫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사진 찍을 때 맨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쟤네들은 우리 수령님을 믿는 애들이 아니고 하늘님을 믿는다 이래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보게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요즘에 PPT 나오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 하나 얻으려고 66권 성경 하나 얻으려고 목숨 걸고 브로커로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찍어내고 목숨 걸고 그 성경책 받고 몰래 읽다가 북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여러분 동무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검은색 책을 숨겨놨을 거예요. 그거 찾아서 숨은 보물찾기처럼 그거 찾아서 선생님한테 말한 사람 상 줄 거예요. 뭐요? 애들이 집에 가서 숙제한다고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몰래 믿던 성경책 학교에 고발해서 엄마 아빠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뭘 얘기했냐면, 답답하신 분들이, 이게 한반도면은 여기에서 오글짝 보글짝 얘기하면은 여기에 논리로만 여러분들이 한반도를 보면 안 되고, 군부 독재니 이승만 건국이니 여기에서 오글짝 보글짝 그때 왜 그랬냐 어쨌냐 역사관계도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 얘기를 보는 동시에 이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주적 북한과 중국의 개입과 방해를 같이 봐야 한반도가 뚫린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화낸 건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사상적으로 민주적 사회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분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를 배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뭡니까? 공산주의 정책이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재벌을 해체한대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가 이재명 그 재산을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공격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원리적으로 반대하는 거,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재벌을 해체한다고 했는데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또 어떤 공약을 얘기했냐면 전 국민한테 최대 1,000만 원씩 대출을 하게 해주겠대요. 기본소득 플러스 기본대출을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그냥 대출하겠대요. 그 전 국민에게 누구도 있습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만 20세 주민증 나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뭡니까? 또 집에서 계속해서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뭡니까? 청년들 꿈을 꾸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해외여행 가겠다고, 해외여행 보내줄게 이렇게 공약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왜 해독을 해야 되냐면, 복음적으로 해독을 해야 되냐면,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공산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좌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 방송을 듣고도 본인을 중도라고 주장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 제가 김어준 방송 굉장히 열심히 들었거든요. 2012년에 왼쪽 대통령 되라고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정이 떨어지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해서 경상도 출신, 중산층 출신, 기독교 우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1야당이든 그리고 정의당이든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하는 왼쪽 정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젠더성 혁명. 아브라함 카이퍼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국가 자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라버리는 혁명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 자코뱅파가 기독교인도 엄청나게 끔찍하게 죽였고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찬탄하고 미화하기만 하는데, 프랑스 혁명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건 미친 광란의 광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미국 독립혁명 어설프게 따라했는데 하나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혁명한다고 하니까 피해 광기가 된 거예요. 그걸 에드먼드 버크 할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보고, 야 이거 무슨 혁명이 아니라 정말 나쁜 짓이네, 얘네들 다 미쳤네. 그래서 책을 써서 뭡니까? 영국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프랑스 혁명의 이 좌파적 흐름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을 잘라버리는 혁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지구상의 공산주의 교리집으로 아멘하고 나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소련 혁명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중국의 마오 혁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혁명이 끝났냐? 아니죠. 어떤 혁명입니까? 젠더 성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1.0이 있고 마르크스 2.0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은 뭡니까? 마르크스는, 여러분 제가 이거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궁극적으로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크스 1.0은,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연주의인데, 모든 걸 억압자 대 피억압자로 보는 겁니다. 모든 걸 대결구도로 봅니다. 억압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본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통장에 얼마 이상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악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피억압자는 누구냐? 노동자. 너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너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너가 죄를 지었든 말든, 너 정체성이 노동자니까 너는 선한 놈이야, 이거예요. 마르크스 2.0은 뭡니까? 야, 우리가 이 교리를 설명하면 유럽이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왜 사회가 전복이 안 됐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너무 내면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혁명이 실패했어.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기독교 문화를 내부로 들어가서 전복해야 돼. 그래서 억압자 프레임에 뭘 더 넣습니까? 남자, 이성애자, 기독교인, 백인. 뭐가 피해자입니까? 뭐가 피해 억압자입니까? 여자, 미성년자, 외국인, 비백인, 성소수자. 이걸 이제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 뒤에서 이분들을 동요시키는 정치 그룹이 좌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때문에 여러분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게 정체성 정치예요. 너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야? 너 기독교인이야? 너 남자야? 너 이성애자야?
야, 너는 존재 자체가 악이야. 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 근데 여자야? 너 백인 아니야? 너 성소수자야? 너 무슬림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너가 어릴 때부터 억압받았던 건 교차적으로 엄청 쌓였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말은 더 도덕적으로 권위 있어. 이게 지금 좌파에서 말하는 정체성 정치고 교차성 이론입니다. 네가 피해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너의 말은 도덕적 권위가 있어.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흑인들이 그 폭력을 동반한 시위와 집회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경찰들이 그냥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리 흑인들이 가게를 털고 백화점 털고 아이폰 털고 이래도 걔네들을 용인해줘요. 왜? 쟤네들은 이 서사를 봐야 되는데 쟤네들은 저래도 돼. 쟤네들은 정체성 자체가 옳다고 하기 때문이야.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빨리빨리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젠더성 혁명의 시작이보다 차별금지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4년 전에 거슬러 가서 이거 하나 막으려고 성경적으로 눈 떠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팬데믹 때 마스크 쓰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됐죠? 왼쪽 정당이 과반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각 잡고, 야, 이때밖에 없어 하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으면은 이제 더 크로스처치 담임 목사님부터 집단 소송 당할 가능성이 열렸던 겁니다. 지금 4년이 흘렀어요. 오른쪽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미스터 한, 그죠? 한동훈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로 확인한 건 뭐냐면, 전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사람도 저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가면 민주당 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4월쯤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과반을 똑같이 4년 전처럼 얻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부분이 있죠. 왜? 공산주의, 정말 좌익 같은 정당, 이 좌익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안에서도 좌익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 정당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류고 당대표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하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과반이 되기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한국의 오른쪽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가 민주당과 비등비등해도 어찌됐건 과반을 막으면 이겼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일어납니다. 뭐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되고, 3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당제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죠? 다당제. 민주당에서 야, 이건 민주당의 정신이 아니야 하고 이낙연 씨가 나왔고, 야, 이건 국힘, 이거는 보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준석 씨가 나왔고, 이 둘이 지금 합한다 만다 뭐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한국이 다당자가 되건 한동훈이 이기건 뭐 민주당이 뭐 이기건 이길 가능성은 작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한이 있습니다. 여기 이재명이 있고요. 여기 이준석과 이낙연이 있습니다. 여기 윤정부가 있죠. 한동훈의 오른쪽 정당이 50%를 차지할 가능성도 작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의 비대위원, 한동훈의 오른쪽 정당도 50%가 안 됩니다. 이재명의 당대표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50%가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제3당 다당제가 만약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4년 전이나 똑같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윤정부, 윤석열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도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따르는 원리 자체는 성경과 가깝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가깝습니다.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던 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과 부활절에 기독교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의 원리는 성경에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도 과반이 안 되고 저기도 과반이 안 되고 다당제 엇비슷하게 가버리면은 4년 전과 똑같이 친대한민국 세력인 이 정부가 친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면은 반대한민국적 그리고 반윤정부적 사람들이 만든 당이 또 과반수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대로 가면은 한동훈이 이 왼쪽 좌익 세력의 색깔이 너무 진해서 불편한 그 왼쪽의 과반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50% 이상 과반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 정부에 반대하는 친대한민국 쪽으로 나라를 좀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또 반대하게 되는 역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치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법치. 자유 대한민국은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야, 진짜 대한민국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법이 바뀌려면 과반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이 더 또 과반을 먹게 되면 4년 동안 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 이게 결론인데요. 지금 한동훈의 한동훈의 비대위원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절대적 오른쪽이 아니라 상대적 오른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오른쪽 주류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그 정신, 기독교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걸 이제 극우라고 오른쪽 정당 대표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른쪽에서도 거부당하고요, 왼쪽에서도 거부당해요.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새우 등이 터지기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에는 오른쪽 정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 정당이 우리가 총선 승리해야 돼, 이제 혐오적인 얘기하지 마, 극단적인 얘기하지 마, 우린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톤 조절을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습니까? 지금 톤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가 정통 오른쪽이고 여기가 정통 왼쪽인데 오른쪽 당 대표 톤을 여기로 잡아오세요. 여기로. 그러면 기독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상대적 우파가 아니라 절대적 원리주의적 우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바뀔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파에서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오른쪽, 한국의 오른쪽 정당에서 톤을 이렇게 잡아버린다?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가 이제 왼쪽에서도 배제되고요, 오른쪽에서도 기독교의 담론이 공론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동훈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도 세속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인기가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이 더 급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죠. 왜 옳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거 뭐냐면, 한국에서 악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현실 정당적 우파에서도 기독교를 배제하는 이 순간들이 점점 더 가까이 빠르게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인 사람 취급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공론화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주장하냐? 제가 저저번 주에 캠프를 막 다니잖아요. 제가 25분에 끝내도 될까요?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캠프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붙잡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책 사장님,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동성애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캠프에 온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책사님 강의하실 때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또 어떤 교회 갔는데요, 캠프 하기 전에 이제 저 의전하시는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책사님, 제 딸이 중학생인데 학교에 너무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많이 해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적 성 가치관을 얘기하니까 지금 자기 딸이 중2인데 왕따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있어요. 모 교회 부목사님 아들도 학교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 얘기했다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게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레즈비언도 있을 수 있어요. 여고나 여중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이까지는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고등학교의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걸 메이저로 공공연하게 말해도 되는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 말이에요. 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대들은 또 사단이 어떻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죠? 지금 10대들 중에 아주 강력하게 얘네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 스포츠 토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한대요. 또 이제 뭡니까? 강남에서는 또 마약도 한다 그러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예수적 절대 기준을 부정해버리니까, 사회가 부정해버리니까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급진적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톤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과 생각하는 게 진짜 달라요. 그리고 뭡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인기 있는 예능인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 우리는 하리수 씨를 생각하는데 그분 중에 풍자 씨가 있어요. MBC 연예대상에서 12월 달에 연예대상에서 풍자 씨, 트랜스젠더 분에게 여자 신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류예요, 10대 애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이제는요 국힘이든 더불어든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이렇게 세상에 와요, 이런 법입니다, 그래도 찬성하십니까? 이러면은 우리들은 그러면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주류였거든요. 근데 10대, 20대, 30대들은 문화 콘텐츠로서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고 문화 쇠뇌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렇게 돼 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정당에서 자기들이 당선되고 집권하려면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오른쪽 정당이라고 해서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바라는 차별금지법 막는다는 공약을 넣으면 이제 자기들의 집권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한순간에 기독교적인 공약을 빼는 게 현실 정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한동훈 씨 훌륭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훌륭하지만 기독교 관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분이 도덕적 헤게모니를 잡아가고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지지율 50%가 넘는 지금 이 현 시대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할 때 어떤 거냐, 한국도 이제 기독교 뺀 우파라고 주장하는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 뺀 우파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구나. 오늘 좀 진지한 얘기는 안 했어요. 부정선거 얘기, 5.18 얘기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우파는 가만히 있어요. 이 우파는 있는데 기울어져요. 점점 기울어져요. 근데 기울어지니까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고 이게 아니고 기울어지니까 우리도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정치적인 어떤 구도 아닙니까?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여기 계속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이 돼서 이제 오른쪽 정당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 프랜시스 쉐퍼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쉐퍼 목사님이 1980년대에 기가 막힌 통찰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가 토대가 되지 않은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다. 다시,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였다가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가 아닌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법을 옳다고 제정하는데 그게 사회학적 법 개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에서 독극물, 사탄의 독극물을 아멘하고 빨아들이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곳에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편의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이상 큰 정부를 더 지향하게 된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내 재산이 일단 손해는 아닌데, 내가 일단 편한데, 정부가 저렇게 하는 거 나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그 논리로 기독교인들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지금 제 말을 거북하지 않으면 저와 신앙관이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어떤 사회가 오냐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를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다음 세대가 급진적으로, 제가 2년 전에 유튜브에서 뭘 찍었냐면, 여러분 지금 웨이브에서 예능이라고 하면서 게이들 그리고 레즈비언 동성연애자들 예능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예능 만들었잖아요. 그게 2년 전입니다. 팬데믹 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 3년 5년 뒤면은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엄마 나 이렇게 성소수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애들 키우시는 분 동의하실 겁니다. 진짜 많대요.
문제 뭐냐면 있는데 그걸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다양성의 존중으로 메이저로 이 사람들의 헤게모니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국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 부흥을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 복음적으로 페미니즘과 이 PC주의를 해독을 안 해준다?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될까요? 목사 아들로서 평생 교회 안에만 있던 제가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전 답답한 거예요. 목사 아들로서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교회 논리를 왜 모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요. 골리앗의 모욕 소리가 전국 방방 곳곳에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모욕하고, 뭐예요?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욕하고, 제1야당 대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총살하는 나라에, 그 나라의 뭐예요? 좌익적 세계관으로서 아멘하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우리들이요, 왜 가만히 있는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사파 무서워요. 여기 성남은 경기 동부연합 있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골리앗이 우리 다 에워싸고 있어요. 탄핵 이후로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은 재정상화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었거든요. 전복이 됐었잖아요. 김일성주의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논박하십니까? 재논박할 수 있는 자료가 한 10시간짜리가 있어요. 김일성주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 눈 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유예가 된 겁니다. 유예가 돼서 대시 대한민국의 토대 이승만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요? 대통령이 행정부로서 아무리 바꿔봤자 법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서 바꿔야 되고 법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또다시 판이 윤 대통령 반대하는 쪽이 또 다당이 될 것 같아요. 과반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른쪽이라는 분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기독교 우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윗의 물매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물맷돌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기독교인들의 총선 뒤에 미션이 무엇이냐?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네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이나 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를 토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다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법이 강제성을 띠는 순간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점점점 축소되고 왜곡되고 파괴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부터 공부가 돼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총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약간 좀 암울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 투표해야 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총선 뒤에 우리가 총선에 목매이는 게 아니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타임라인을 봤을 때 때가 되면 될수록 악이 창궐하고 사랑이, 이타적 사랑, 하나님적 사랑이 식어지는 건 필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싸운다. 만약에 우리도 북한처럼 돼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피한 것처럼 피하든지 순교하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가를 치르라. 여러분 마음 드셔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영국의 모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병원에서 해고될까 말까 할 때 해고 당해도 십자가 목걸이 하겠습니다. 왜? 무슬림 간호사는 히잡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기독교 십자가만 안 됩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윤리교사로 합격해서 연수원 들어갔는데 페미니스트, PC주의적 성윤리를 옳다고 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르십시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가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린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안 시켜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고통을 피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의 언덕을 넘어가는 게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메이저가 되었으며, 문화 콘텐츠에서도 하나님의 창세기를 모욕하고 짓밟는 콘텐츠들을 연예인들이 웃으며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왼쪽 정당이든 오른쪽 정당이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 좌파든 우파든 둘 다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기는 자임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이제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전복하고 있는 것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화합과 대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수요일에 이 판교 성전에 모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대한민국의 영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역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